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또 다른 구원은 일평생 이루어 내야 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신앙생활의 원리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 하고,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한 사람은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로마서를 가장 이루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설립하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에베소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 너희가 구변, 언변 말도 잘해요. 모든 지식도 있어요. 세상 지식이 아닌 성경 지식입니다.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까지 부족함이 없이 예언, 방언, 통변,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12장에서 14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네 대단하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고 지식도 풍부하며 방언, 예언, 통변 있는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여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같이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처럼 대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육신에 속한 자야. 말도 잘해. 성경 지식도 풍부해.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변과 모든 지식과 풍부하고 모든 은사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성숙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게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안에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장 13장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 알지만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또 나를 조명하고 비추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은사가 지식과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장, 14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거, 교회가 덕을 세우는 예언, 방언,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들이 막 예언을 하면 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장 4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감정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은 감정, 느낌이 아닌 인격입니다. 인격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반대는 다른 사람 생각, 의지,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인격이고 사랑인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해 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의지, 감정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았을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인격으로 내 자녀한테 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전인 구원과 이거를 받음으로써 내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변해가지고 주님의 생각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자녀한테 대할 수 있지. 그 전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내 자녀한테 예전에는 내 생각 감정 가지고 말을 했죠.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비춰서 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결론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격인지 비인격인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생각, 의지, 감정을 존중해서 그 사람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얘기를 했는지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 감정으로 짜증도 내고 내 잣대로 말하고 근데 그것이 인격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게 비인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혼의 성령 세례, 몸의 성령 충만 받고 영혼,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됨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먼저 얘가 내 생각으로 먼저 나가는데 지금은 기다려줄 줄도 알고 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따라가게 되면 자연히 내가 변하는 것은 내가 아들한테 하는 그 행동이 틀려지더라니까요.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네가 뭘 알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면 자식들한테 네가 뭘 알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너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 사랑해서 그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비인격적일 때 깨지게 됩니다. 무시할 때, 그럴 때 깨집니다. 사랑의 속성은 인격적이면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격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옳고 그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성숙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사랑의 특징이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할 수도 있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언할 수도 있고 예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전인권을 받음으로써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거듭남과 혼의 성령 세련과 몸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것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과 지식,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대단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분열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질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고 생명을 취하고 갈 때 새 생명이 흐르듯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주님의 그 빛이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근데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리면 참 쉬운데 버리기까지가 힘들겠죠. 우리가 정말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제 종로를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나를 버린다는 걸로 주님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그 자체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죠? 원해요. 왜? 아니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데 그 주님이 나랑 동행하는데 내 신랑이 되고 내 남편이 되는데 내가 뭐든지 주님한테 맡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닌 왕으로 내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지만 주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